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VIP 초청 주일로 지킵니다. 복된 시간,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전에도 여러분이 VIP분들이 참석하셨고 오후에도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VIP분들이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한 분들의 어떤 협박에 의해서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도 똑같은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제목이 뭐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전에는 조금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후에는 설교도 설교이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또 감동이 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몇 가지 순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믿음이 생기고 또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넷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면 좀 섭섭하죠. 하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러면 마음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단순한 이야기, 둘 중에 하나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탁 만져주시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릴 때라도 교회에 한 두어 번이라도 다녀보신 분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노래도 하셨을 테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자연 만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핵심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게 뒤에 설명이 되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녀가 넷입니다. 저는 형제가 8명입니다. 넷이지만 이 하나를 덤섬뜩 내줄 수 있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자 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피를 흘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줄 저는 잘 압니다.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인 줄 알면서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들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리고 머릿속에 새겨지고 마음에 심기어질 때에 이 말씀이 놀랍게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숨을 끊으려고 참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순간에 우연히 자기가 묵었던 그 호텔 방에 텔레비가 탁 켜지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미국에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설교 방송 나오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해에 가면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자주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교도소 안에 김성화라는 승려가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큰 잘못을 해서 수감이 된 게 아니고 불교계에 아주 어떤 비리를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김해 교도소에 갇히게 되어 있은 거예요.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승려는 뭘 보겠습니까? 불경을 보죠. 교도소 안에도 도서관이 있어서 방위들이,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방위들이 이게 수레를 밀고 다니면서 책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신청한 책을 대여해 주는데 이 김성화 승려가 자기가 읽고 싶은 불경을 신청을 했는데 이 방위가 그 불경을 안 가져오고 성경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 오늘은 불경이 다 대출되고 없습니다. 성경이라도 보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 김성화 승려가 아주 화가 났어요. 누가 봐도 자기가 승려인 줄 아는데 성경을 가져다 주니까 화가 나서 성경을 옆에 던져놨어요. 근데 할 일도 딱히 없고 그래 성경을 내가 한번 봐야지.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한번 보고 이야기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딱 펴서 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던 이 성경인데 그 말씀을 읽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분이 출소를 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교회인 저기 전포동에 가면 부산 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서 부끄러워서 찾아 들어가지는 못하고 공중전화로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승려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도 없고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멸망이라는 것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는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못 믿겠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믿는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믿어지느냐 하면 안 믿어져요.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결심한다고 해서, 아까 그 김성화 승려처럼 안 믿을 거야 결심한다고 해서 믿고 안 믿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믿어지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결심한 대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번 가보니까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있으면 성경을 읽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직접 성경 읽는 게 귀찮으면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이 역사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프랑스의 철학자요 대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후반기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수학자답게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이거를 딱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파스칼의 내기입니다. 내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내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쉬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있는 줄 믿어요.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계신 줄 믿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는데 진짜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것도 안 믿어요. 나는 안 믿어요. 내가 안 믿고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 더 경우를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안 계신다고 해도, 이 파스칼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안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계신다는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 하는 거죠. 제가 처음 보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 흥분을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우주 만물에 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을 여기에 초대한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쫄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셨습니다. 마음에 한번 새겨두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믿는 게 좋을까 안 믿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었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안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그보다 더 큰 낭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잘 심기워져서 때가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 예수님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